네, 우리 보이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참 어수선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 모습들이 보이죠.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 딱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는 게 지금 이 세상 같은데, 이 모든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모습이 있으면 또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긍정적인 모습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야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또 편해지고 세상 살맛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세상 살맛 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더 기쁜 일, 즐거운 일 그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두운 면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면보다 정말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보면 여러분들 삶이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굳이 제목은 안 붙였는데 제목을 붙이자면 의인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가지고 이 시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 그렇게 로마서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유대인도 나쁘기는 매 한 가지다.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그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 별로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화이프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화이프는 어떤 사람도 인간이 행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은 그의 죗값을 갚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악한 자의 자녀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선행을 요구하신다. 율법이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인간이 그의 선행을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죄 가운데 자신을 두기 때문에 예수의 의만이 유효한 것이다. 우리가 이 화이부인도 이렇게 사람의 자신의 행위로 어떠한 그 자신의 그 죄된 모든 모습들을 좀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혹시 내 죄가 조금 더 탕감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의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원리. 우리는 이러한 그 연약함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외하면 다른 소망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인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을 쉽게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면 또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누가 줬어요? 내가 얻었어요? 내가 표를 사고 구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면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문제는 그들이 선함의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자신은 선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볼 때에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일으킨 그 푸틴 때문에 아주 수만 명의 목숨이 죽었잖아요. 그 푸틴이 나쁠까요? 아니면은 얼마 전에 자기 애인을 이렇게 때려서 죽인 그 뉴스에 나왔던 그 사람이 더 나쁠까요? 여러분, 누가 더 나쁠까요? 푸틴이 더 나쁠까요? 푸틴이 더 나쁘냐? 사귀었던 자기 애인을 때려서 죽인 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더 나쁘냐? 자, 그러면 별로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데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나쁘냐? 우리들도 나쁘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푸틴에 비하면 이 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뉴스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들을 보면 뭐 학교에다가도 포탄 터뜨리고 뭐 병원에다가도 포탄 터뜨리고 그래서 무고한 생명, 무고한 시민들이 엄청 많이 죽잖아요. 그 죄를 다 어떻게 갚을지 참 답답하긴 한데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의 죄와 나를 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미리 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쁘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교해서 견져봤을 때에 내 자신이 떳떳하고 좀 감이 나설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어디 자랑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하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 혐오와 경멸감, 그런 것밖에 드러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말입니다. 제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켰습니다.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데 한참을 미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환하게 드러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결국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라고 이렇게 느낍니까? 의인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그곳까지 나아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 심히 부패하고 아주 절망적이어서 아주 저주와 파멸과 고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정말 로마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 자신의 이 죄된 것, 그것을 해결하는데 우리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 속에서 이러한 총체적인 그러한 난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죄인이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정말 저항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죄인의 얼굴에 드리워진 모든 것들을 다 찢어버리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간증을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늘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치료봉사 45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큰 위험은 자기에게 기만당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적 성향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그 속에 도덕적 죽음의 씨앗을 간직하게 된다. 우리는 방종과 자기 본의의 마음과 죄의 유혹 등의 부정한 세력들을 저항할 수 없다. 파이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인데, 내 자신을 기만하고, 내 자신에게 만족하고, 내 자신을 너무 맹신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정말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처지를 잘 알려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의 삶을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각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첫 단계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었죠. 정말 이 과학의 발전은 어마어마했어요. 인간의 삶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더 완전해지고 도덕적이 증가되고 자신들이 정말 이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죠. 과학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들의 편안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이제는 완전히 그냥 편안한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20세기에는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세기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과학적인 그런 진보가 크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대량 살상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로 21세기까지 이어져서 그런 수많은 그런 과학의 혜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상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가고 또 어려워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좀 평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전쟁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변화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람의 그러한 썩어질 그러한 우상들로 바뀌어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부터 있는 말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푸틴 대통령이 그 전쟁 일으킨 것을 잘못했다고 합니까? 아니요. 자기가 옳다 그래요. 자기가 잘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제거한 인류는 급속히 부패했습니다. 인간들은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게 되었고, 육체적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서
악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졌고 그분의 품성과는 정반대의 속성, 즉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되었죠. 사실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1세기 그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인간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쇠퇴해지고 계속해서 죄악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성경 말씀에 비춰보더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친 이유로 죄와 오류와 타락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결과 가운데 살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문제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조류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는 가끔 이러한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인이니까 좀 뭔가 다르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은 차라리 교인보다 비교인이 더 낫다. 그런 말을 듣습니까? 그래도 교인이니까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낫다. 그런 질책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살긴 해요. 로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인데, 정말 아까 여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내가 더 의롭더라. 다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는 또 좀 양반이더라.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셔요. 너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코 그 사람이나 너나 다 뭐하다? 똑같다,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31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그들의 심판관의 자리에 두지 말라. 그들은 동기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남을 능히 판단할 수 없다. 남을 비판함으로 그대는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를 참소하는 자인 사단과 한 통속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그 동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 약한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죄를 분별하고 지적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 또 심지어 더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눈을 감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그렇게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을 쉽게 정죄하지 말도록 경고했죠. 비록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역시 죄인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방인보다 더 큰 죄인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보다 더 많은 빛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쉽게 정죄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은 빛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오늘 더 많은 빛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쉽게 남을 정죄할 그런 오류와 잘못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이치에 있기를 좋아하면서 더 큰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로서 우리는 비신자 또는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는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도구로 쓰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구원의 특별함을 생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구원이 특별한 것이지 구원받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법은 기별 1권 314페이지에 인간이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한 그는 결코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케 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셨다.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요가 아니라 선한 인도하심으로 죄인을 회개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인도하였고 회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협박하거나 강요하거나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히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요된 회개는 참된 회개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회개케 해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인자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리스도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인간은 죄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필요성,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성,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는 부흥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